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해서 그 민족과 늘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뒤에 이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이 되므로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주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역대하 또 앞 역대상하는 유다 나라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대하의 20장부터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그 앞에를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분열된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으로서 여러 왕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 왕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왕으로 말할 때 이 여호사밧 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장부터 20장까지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또 6절에 가면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는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왕들은 그렇지가 않았고 백성들 역시 왕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표준을 두는데, 그 표준이 주로 다윗 왕을 예를 들어서 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산당들, 우상인 아세라 목상, 바알들 이런 것을 유다에서 제거했다, 없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시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많은 왕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늘 이렇게 보고 말씀을 따랐지만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가르쳤더라. 이거는 어느 왕에서 볼 수 없던 일이기에 아마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을 세워서 각 마을에 파견을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했다는 것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17장에서 20장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시게 될 게지만은 그렇다고 여호사밧이 온전히 허물이 없이 실수가 없이 하나님만 경외한 건 아닙니다. 그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은 때로 하나님 앞에 실수도 하고 허물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은혜를 구한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여호사밧 왕처럼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17장을 넘어서 20장에 오면은 2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여호사밧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성하고 태평했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왕국이 계속 싸움을 했대요. 이렇게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우리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서로 싸우듯이 계속 싸움을 했는데 이 여호사밧 왕 때 와서는 싸움이 그쳤답니다. 그마침 이 여호사밧 왕이 잘 통치를 해서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평한 시대인데도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아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정된 상태인데도 세 나라의 연합군이 와서 이제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가 강성하지만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냐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럴 때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로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우리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 많이 하는데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것도 있지요. 홍해 앞에 섰던 모세,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애국군대가 와서 우리를 멸할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홍해 바다가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것 같이
오늘 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8절 19절에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이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는 무리들은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일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절 말씀 우리 오늘 읽었지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서 더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방법이 너무 멋있게 우리 22절에 나오지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두시고 어떻게 해요? 그 세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다 죽게 만드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면요. 23절에 곧 아몬과 모압 사람이 일어나 셀산 주민들을 쳐서 멸하고 셀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다 쳐 죽였더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전쟁터를 가보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덜 망대리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거기에 있던 모든 세 나라 연합군이 다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들을 탈취해 본적 그 가운데 재물과 어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각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너희 가져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이나 거두었더라. 그 적군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거 그대로 있었는데 그것을 가서 이제 탈취해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고 사흘 동안이나 그 물건을 가져올 정도로 많은 이렇게 탈취물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넷째 날에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26절 말씀에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보라가 송축의 골짜기 그렇게 정했거든요. 보라가란 말과 송축의 골짜기는 같은 말입니다. 보라가 뜻이 송축의 골짜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쟁을 유다 백성들이 했는데요. 거기에 적군은 다 죽고 그 적군들이 가져왔던 귀한 물건 여기 보면 보물도 있다. 그것을 탈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그죠? 그 세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두려움했던 여호사밧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을 받고 이 골짜기가 보라가라 하자. 예, 송축의 골짜기라 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송축을 드렸다, 찬송을 했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옛날 뭐 전쟁터에 가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은 가면은 그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한 거는 뭐 이름을 붙이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뭐 거리에도 또 어떤 기념이 될 만하면 어떤 거리에 이름을 붙이는 게 많은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 골짜기를 보라가 송축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일을, 높고 위대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이 골짜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송축하자, 그런 마음으로 보라가라고 외쳤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골짜기를 볼 때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힘들 때마다 그 골짜기를 생각하면은 저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유다 백성들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이 없을 때에 그 보라가 송축의 골짜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유다 백성들은 살았다고 한번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새해가 되고 이제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죠? 1월 마지막 주일이 벌써 넷째 주에 왔는데요. 예. 새해 여러분 계획하셨던 그런 꿈들을 잘 이루고 계시나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 달은 지났지만은 앞으로 우리 앞에 11달이라는 이 해의 숫자가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아직은 우리가 뭔가 실망하거나 뭐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산다고들 다들 말씀하지요. 예, 우리가 모이면 그런 말씀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앞에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보라가라는 송축의 골짜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누셨죠. 여호사밧 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 왕이었다는 것. 허물이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한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문제 역시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가신다면 아마 오늘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받았던 그 보라가 골짜기의 축복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골짜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골짜기가 있으므로 우리의 힘이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골짜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만일에 그 골짜기가 아직 없다면은 다 정말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골짜기를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가 골짜기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도 그런 골짜기를 간직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그 감옥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나갈 때 그 감옥이 보라가 골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에 그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간수도 살리고요. 그 간수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려움들, 정말 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어느 한 부분마다 어렵지 않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나라의 어떤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정말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림으로써 그것이 성취할 수 있는, 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교회도 섬기지만은 루라이프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섬겨서 우리 요 대부분의 이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비전 스쿨을 하셔서 아시는데요. 벌써 그 세운 지가 2012년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동대문 센터를 중심으로 거점이 돼서 거기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섬기고 하는데요. 그거는 2013년, 1년 지난 2013년에 우리 센터를 조그맣게 준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 건물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월세를 내고 이렇게 사용해도 큰 부담이 없었는데 그 센터를 지금 주인이 감당을 못했는지 경매에 들어갔어요. 네, 그 경매에 들어가니까 작년부터 그 경매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되는 자꾸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장소에서 모여서 이 외국인들한테 한글도 가르치고 저희들 섬길 수 있는 일도 하고 모임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 있었으니까 제가 뭐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래도 때로는 저도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센터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게 지금 장소가 그런 대로는 괜찮거든요.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앞으로 이 센터가 경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루라이프 선교회 이 동대문 센터에 보라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정말 기적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셨고 사랑하신 바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들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그런 귀한 직책을 주셨고 그런 자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것은 내 문제구나.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그 문제들이 다 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행하고 계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읽고 또 때로는 기도를 하고 내 입으로 고백할 때도 많지만은 믿음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고 그리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나가신다면
우리 앞에 문제는 결코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사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도 제복 살았거든요. 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다 들으시고 보시고 계시지만은 지금 나라의 어떤 일들이나 세계적인 일들이나 다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써 아까 우리 성가대의 찬양같이 믿는 사람들로부터 희망을 보게 하시고 뭡니까? 생명을 보게 하신다면은 더 아름다운 나라와 우리 주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런 보라가 송축의 골짜기를 우리도 꼭 갖자. 나에게 주신 보라가 송축의 골짜기가 있어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게 생각나냐면은 제가 시골인데요. 우리 시골에 거기 가면은 강이 아주 이렇게 중학교 뒤쪽인데 그 강이 흐르고 반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산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끔 야외배도 가고 소풍도 가는 곳인데 거기가 참 멋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산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산을 볼 때마다 고향 생각이 날 거고 고향의 아름다움이 생각나는데도 이리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가 이뤘던 어떤 골짜기, 보라와 같은 골짜기가 내 꿈속에 내 삶에 내 어떤 그죠? 비전에 있다면은 더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꼭 이런 보라가 골짜기를 간직하셔서 가정에 들어가셔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보라가 우리가 송축하자. 교회 가서도 송축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를 꼭 갖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동안 그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두심으로 평생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